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고 나누게 됩니다. 평온함과 기쁨이 넘치는 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고 싶어하고 또한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 자리에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그 자리를 피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정말 아껴주고 위해주는 진정한 친구는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 고통의 자리에서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고통과 눈물로 낙심한 영혼을 위해서 그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은 있지만 내 삶과 형편의 문제로 때로는 너무 바빠서 때로는 철저한 무관심으로 우리는 그 고통의 자리를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철저한 외로움과 고통에 몸부림치시면서 십자가에서 홀로 절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양손과 발에 박힌 커다란 쇠못 때문에 뼈가 끊어지고 살이 터지는 고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절규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철저하게 버려져야만 했던 아픔이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찾아오는 철저한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곁에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절규와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는지 한번 보자라고 조롱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제6시, 가장 해가 밝은 정오에는 온 땅에 흑암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절규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외침과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던 고난시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외면과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죄악을 홀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그동안 나누어졌던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 신학적으로는 마침내 성전의 기능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는 늘 죄악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속의 제물을 잡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지성소에서 보게 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도 언제라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기쁨을 담대히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믿는 자들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요. 교회에서 섬기는 교역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 사건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뜻밖에도 로마의 용사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모든 일을 집행하면서 예수님을 자세하게 주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경위를 들었을 것이고 십자가 위에 6시간 동안 달려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죄수들과는 달랐던 그의 언어와 행위를 보고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멸시와 고난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의 신의 아들은 오직 로마 황제뿐이었습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은 오직 그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산에서도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처절한 패배의 순간에 하나님은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로 살아가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는 뜻밖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했고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고 흩어졌을 때에도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엔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신의 무덤에 장사합니다. 큰 소리치던 제자들이 떠난 자리에 이제까지 아무 말 없이 따르던 요셉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숨기지 않고 장례를 책임지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공회원이라는 자신의 직분과 개인적인 명예를 돌아보지 않는 그 헌신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가는 백부장과 여인들과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화답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십자가는 생명을 내어놓는 복음의 자리요, 그리고 죽음의 자리입니다. 또한 관계된 모든 것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외로움과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상황을 반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 대신에 구레네 시몬이, 야고보와 요한을 대신해서 십자가 좌우에 놓였던 한쪽 편의 강도가, 그리고 유대인 대신에 로마인이, 남자들 대신에 여자들이, 제자들 대신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고 얼마나 오랜 시간 교회에 다녔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가? 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님과 함께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제거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성도에게 제사장의 자격이 부여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성도가 제사장으로서 드릴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제자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먼저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가 아니요 구원과 은혜를 받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2024년도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영광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전주시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겨울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